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하고 이방인 기독교인들하고 사이가 막 나쁘면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 보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우리를 다 불러 모아서 니네 그렇게 싸워야 다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 죄인인가? 그럼 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유대인의 특권이 뭔가요? 지금 유대인들이 막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뭔가요? 네, 그들이 자기네들이 특별하다고 여기는 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민의식이었어요.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 율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할례였어요. 우선 하나님은요, 그들이 특별해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샘플로서 그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사실은 육체에 행해진 할례예요. 근데 지금 완전 착각 속에 빠진 거죠. 자,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사실 그거 외에도요, 유대인이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배, 하나님의 영광, 언약, 수도 없죠. 그 중에서 제일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자, 맡겨졌다는 거는 수동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어요. 유대인의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인간의 신실하지 않음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자, 유대인들은요, 그 많은 특권을 갖고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믿부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신실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도 신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없앨 수 있나요? 당연히 그럴 수 없죠.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4절.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는 이기려 하심이라 한가 같으니라. 절대 그럴 수 없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요, 하나님은 참되세요. 여기서 참되시다는 말은요, 신실하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는데요. 여기서 판단 받으실 때는요, 법정에서 다툴 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만약에 법적인 논란이 될 때에도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받으시고 반드시 그 다툼에서 이기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신실하고 참되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계속되고 있는 패턴은요, 아니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패턴은요, 반역하는 인간과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이란 방식으로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요.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거죠.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언약을 완성하고 이루어가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럴 실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전능하시고 성실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를 통한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침마다 해가 뜰 때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감격의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담고 싶어서 저도 막 열심히 노력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랑 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실까요? 정말 감동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못 지키면요, 그 언약을 갱신해 가실 정도로,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게 하실 정도로 성실하고 신실하세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방식으로 잔머리를 써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그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갱신하시죠.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시고 이삭을 낳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성실한 설득의 결과예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니 우리가 반드시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실하고 성실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늘 연습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자녀하고의 관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 성실과 신실함의 근거에서 제가 기다려줄 수 있거든요.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고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녀도 저도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자, 다음 5절에서 6절까지는요,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인간의 불의부터 볼게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불의는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막 베베 꼬여가지고 이상한 궤변을 쏟아내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신 걸까요?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질문을 바울이 대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늘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결론은요. 결론은 뭐 너무나 잘 알죠.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바울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단언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종말에 세상 끝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수 없잖아요. 그 심판은 하나님의 선의 의에 근거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불의가 조금도 없으신, 그림자도 조금도 없으신 신실하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자,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거기에 따른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또 흔한 질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서 답해줘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거짓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참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계속 죄인으로 판정받는 게 맞지 않냐. 막 이러는 거죠. 나의 거짓됨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분명히 드러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왜 내가 죄인으로 판정을 받냐,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말에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아요. 설명할 가치도 없는 분명한 일이기 때문이죠. 물론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잘못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마치 아이들이 잘못을 계속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못을 계속하는 거는 이럴 때마다 용서해주는 엄마의 대단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바울은요, 그 기가 막힌 질문에 대답 대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심판이다, 이렇게 마무리해요.
다음 단락에서는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얘기하면서 다 죄 아래로 불러 모으거든요. 우리도 죄인이니까 한번 불려가 볼까요?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낫나요? 맡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그 말씀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이 유대인 속에는요, 복음을 먼저 받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자,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결론은요, 의인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모두 격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고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말은요, 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샘플로 사용하신 이스라엘 통해서 봤잖아요. 그들에게 율법을 맡기심으로 드러난 거는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만한 인간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뿐이었어요. 자, 다음은 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얘기하는데요.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사람의 목구멍은요, 열린 무덤이래요. 여러분, 무덤이 열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기도 좀 싫죠. 악취가 나고 더러운 곳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은요,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고 악한 말들이 계속 나온다는 의미예요. 또 혀는 사람을 속이고 입술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 가득하대요. 사람이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진짜로. 평생 상처가 되는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입에는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해요. 또 그 발이 빠르다는 것은 행동으로 짓는 죄도 많다는 얘기예요. 이렇듯 사람은요,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제 결과들을 얘기해 주는데요. 16절 한번 볼게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 결과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고요, 평화를 절대 알지 못해요. 더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도 없어요. 여러분, 참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는 것이 죄예요.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궁극적인 세상의 심판주임을 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된 사람은요, 세상에 그 어떤 부귀 영화를 누려도 평강이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율법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기능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모든 입이 변명할 수 없게 입을 막아요. 내가 뭐가 옳은지 몰랐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몰랐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몰랐다, 알았으면 했다, 이런 변명 못하게 하는 거죠. 또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이라서 율법을 받지 못해서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다 설명했어요. 그 기록된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이미 마음판에 율법을 받았대요. 양심,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생각들, 그것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을 지키게끔 하셨다는 거죠. 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키는 그 어떠한 행위로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요, 죄를 선명하게 드러내게 할 뿐이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이에요.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말씀을 완벽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불릴 사람이 누가 있나요? 말씀은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가르쳐주는 기준이 될 뿐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면요, 의롭게 돼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그렇게 다 지키려고, 잘 지키려고 새치까지 만들어서 막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거가 얼마나 큰 착각인지, 인간의 교만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마음판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나 명백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절망적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이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받은 특권을 유익하게 사용하자. 여러분, 유대인을 통해서 특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봤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또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묵상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해도요, 그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손가락질 당하게 하고 조롱당하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실하고 영원한 그 사랑을 좀 깊이 있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못 지키면 그것을 끊임없이 갱신하시면서 결국에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근거가 하나님의 성실하고 신실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이 절망감이 아주 배경으로 쫙 깔려 있어야 구원의 감격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오늘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배경으로 쫙 깔아서 내일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하고 신실하신 사랑을 누리며 그것을 전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